골로새 교회까지 왔어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네. 그래도 골로새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가까운,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년 도란노 서원에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가까이 있는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골로새 교회가 생겼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을 바울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온 거예요. 나머지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목회를 한 거죠. 에바브라가 바울을 잘 알고 바울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바울을 스승으로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고 주후 61년, 62년경 그때 바울이 로마에 옥중에 있을 때니까 한 2년가량 로마 옥중에서 있었다. 상당히 자유롭게. 그리고 어느 날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잡혀서 그때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리고 잡혀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었어요. 그때가 주한 67년경. 좀 생각해보는 거죠. 마지막 때의 교회에 적용되는 서신이다. 마지막 때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배움을 주는 그런 서신이라 볼 수 있고,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리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리라. 주제를 정할 수 있고, 꼭 주제를 말한다면 핵심 단어는 비밀, 화목, 거룩,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핵심 구절은 핵심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2장 3절이죠. 3장 2절 너희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가야 합니다. 2장 3절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2장 3절입니다. 3장 2절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애착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위의 것에 마음을 애착하더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 개혁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그건 좋은 번역이 아니고 애착, affection. 위의 것에 하늘나라에 너희 마음에 애착을 두라. 하늘나라를 사랑하라.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3장 23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 이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믿음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직접 하나님의 선기와 관련없는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자체가 주의 일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전도를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부에 관료로 있다. 조그마한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민원실에서 사람들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위에 동작이 뻔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죽게 일을 하듯 그런 자세로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작은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상급으로 여기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직접 전도와 하나님이랑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나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런 구절들이 골로새서의 중심,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고요. 서신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은 고린도,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다. righteousness.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다는 그런 주제로 볼 수 있고,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얻는다. 교회 생활이든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와 더불어 부요함을 얻는다. 그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 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 또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런 거죠. 너무나 사람의 위로를 너무 바라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의 위로, 말씀으로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죠. 강한 사람이 또 받고 약한 사람도 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초신자도 위로를 받고 위로가 필요하죠. 하늘나라 가면 특별한 위로가 필요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합니다. 프리덤, 자유. 갈라디아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속박당하지 마라. 율법에 속박하지 마라.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지 마라. 우리는 자유롭다. 설령대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자유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유를 누려라. 내가 어떤 걸 해야만이 되고 어떤 걸 해야만이 된다는 의무감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라. 거룩한 의무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속박당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라.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 하늘에 천상에 앉혀졌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듭났고 다시 살아났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 행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라. 행복을 누려라.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 perfection.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인은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속박의 완전이 아니고 자유로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완전해지면은 우리 완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해줄 수 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우월성, 2장은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 3장은 성숙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4장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 기도의 삶, 시간을 아끼는 삶, 은혜로운 언어로 삶, 동역자 함께하는 삶, 열심으로 힘쓰는 삶, 맡은 사역을 이뤄가는 삶, 이렇게 골로새서를 되게 말해주십니다. 골로새서를 한 번에 싹, 서신서 같은 거는요 1장에서 마지막까지 한 번에 싹 읽는 게 좋아요. 로마서도 시작했으면 한 타임에 1장부터 10절까지 전체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번에 들어와. 좀 나눠서 읽으면은 좀 끊어지죠. 전에 읽었던 거 어떤 내용이지? 편지를 나눠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편지 읽다가 이게 내일 읽어야지. 오늘 1페이지 말고 다음에 읽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편지는 한 번에 읽는 거예요. 저는 서신서는 한 번에 읽기를 권해요. 단숨에 읽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읽는 거예요. 뭐 마태바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뭐 다르죠. 한 번에 읽으면 좋지만 그냥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만난 이런 사건이니까. 그러나 로마서부터는 한 번에 읽는 게 좋다. 그래야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어떤 순서로 했는가 한 번에 듣는다. 느낌이 또 전체 한번 읽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로마서부터는 한 타임에 서신서에 있는 게 좋다. 골로새서도 오늘 집에 가서 읽는데 한 타임에 읽어요. 가급적 한 번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읽으면은 다 파악되죠. 한 번 읽으다 5번 6번 읽을 때는 이제는 체크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에 쫙 읽어요. 5번 6번째 서너 번째 읽을 때는 두른단 말이에요. 두르면 이제 중요한 구절을 체크하면서 메모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메모하면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읽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의 디모데는 성경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딱 부르는 것을 내가 마음에 부딪히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어나 어떤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체크가 돼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거는 키워드다. 한 패시지를 읽으면 이 키워드는 뭐다 그냥 들어와요. 바로 척 들어오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그게 보여요. 키워드를 찾으려고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쏙 들어와요. 그게 이제 많이 읽고 하나님이 그 영성을 열어주시면 쉽게 할 수 있죠. 그 정도 될 때까지 읽어야 설교를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여러 번 읽어야죠.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한 20번을 읽어라. 본문을 30번을 읽어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 성경을 많이 읽고 눈이 열린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읽어도 읽으면은 쭉 들어오죠. 키워드가 들어와요. 모든 말씀이 다 키워드지만 특별히 키워드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패시지나 절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있다면 그것이 체크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의 디모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허송 세월 보내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죠. 물론 고통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받아도 의미 없는 고통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돼야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그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집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가 된 나는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사가 된 이현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나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미국에 왔다, 다시 어디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간다. 그럼 세상이 돈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사람 만나면 되겠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시간을 아껴야죠.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해. 그죠? 자,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와 신실한 형제 나눴어요. 그냥 성도가 있고 신실한 형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신실한 형제하고 성도가 따로 없으면은 그냥 성도라고 하든지 신실한 형제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나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주의종이랑 다 같은 주의종이야. 신학교 다니지만 신학생이랑 다 같은 신학생이야. 맞죠? 골로새 교회도 두 부류로 나눴는데 성도와 신실한 형제로 나눴어.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사서 가지고 하나님 입을 때 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만두고 싶어요? 너는 just 성도야. 그래,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가 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주지도 않으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셨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우리 문제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경은 저절로 갖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절로 갖는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고. 맞아, 틀리고.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 끝까지 안 갔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 부르겠지. 아니 어떻게 했니? 가게 했지. 아브라함은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고 안 따먹을 수 있었고. 물론 하나님은 따먹을 거 아시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다 해야 된다. 알미니안주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2단으로 정리됐지만
그때는 칼빈주의가 전체를, 칼빈이즘 같은 그런 정신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은 그래도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참 많아요.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솔로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대단히 주의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에베소, 갈라디아서, 로마서 교회, 노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사람은 늘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가 그렇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한 30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이름도 아는 사람도 부르고, 그러니까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것이다. 늘 기도했다. 골로새 교회 성도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믿음과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이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참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했다. 믿음과 사랑. 이걸 요약을 하면은 키워드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 두 구절에서 첫째는 기도한 거고, 둘째는 감사한 거고. 감사드린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좋고 서로 사랑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한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이어서 기도했다.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하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다. 하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레이더, 하늘에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쌓아줘요. 레이더. 왜냐하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복음을 그들이 복음 안에 전해진 말씀들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고 하늘에 가게 된 소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늘에 레이업하고 있는 것이 레이업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까지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랬으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었다. 그 말하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를 들은 그날부터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열매를 맺는 거 있다. 여기도 현재 진행이 맺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던 게 중요해요. 복음의 진리를 은혜를 안 그날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15장, 요한복음 15장, 고전 3장 10절, 18절에 그 공력을 나타내는 금이랑 은이랑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상급,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것들. 그 열매를 너희들이 지금 계속 맺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너희를 쌓았다. 레이더 했다. 이런 뜻이죠.
또한 너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를 꼭 기억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다.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자다. 에바브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잘 만난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 사역자 에바브라를 잘 만난 거죠. 에바브라가 그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역자다.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식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역자다. 골로새 교회가 복받은 이유는 신실한 사역자 에바브라한테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칭찬드는 그들,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들, 하늘의 상급을 레이업하고 있는 그들을 주여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거룩한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가 성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졸음은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따라가라. 염려증 물러가라. 잡념도 따라갈지어다. 기도는 잘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